한 말씀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8절에서 12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네, 어느덧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눈 깜짝할 새에 한 해가 지나간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 주일 예배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주일 청년부 예배잖아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죽음의 리허설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행사를 할 때 리허설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수가 없는지 잘 준비했는지 리허설을 통하여 한번 체크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번 준비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질 수 있듯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날 계수함, 우리의 날을 세워본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워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라는 이제 시편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사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한 해 한 해 나이가 먹을수록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정하신 시간을 향하여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남은 우리의 삶을 지난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또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날을 계수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지혜를 얻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간다 그런 말이 있고 또 나이가 먹을수록 그 20대면 20kg, 30대면 30kg 그런 말을 듣잖아요. 저도 아직 많지는 않지만 정말 그거를 공감을 해요.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작년 선생님들이랑 말 나눠보아도 정말 그 40, 50대들은 더 바쁘다고 해요. 아이들 키우랴 직장 갔다 오랴 퇴근하고 또 식사 준비하고 또 아이들 키우고 또 자고 또 직장 가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더 빠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걸 느꼈는데 정말 우리 세월이 이렇게 너무 빨리 가고 있다고 하는데 성경에서도 이런 고백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에서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기자도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이 세월이 너무 빠르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기차라고 생각을 하고 기차는 선로 위를 달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기차가 어떠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나의 삶의 선로가 정말 바르게 자리 잡혀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한번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비슷한 말씀으로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서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성령은 우리의 삶이 아침의 안개와 같이 아주 잠깐 있었는데 아침 안개가 해가 뜨면은 언제 사라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연스럽게 스르르 사라진 그런 안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결코 영원한 시간이 아니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분명히 끝이 있고 한계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유한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만약에 A와 B 두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A라는 사람은 평생 동안 정말 부지런히 살아서 100가지 일을 해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100가지 일은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냥 자기의 성공과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정말 부지런히 살아서 100가지 일을 했어요. B라는 사람이 있는데 B라는 사람은 일생 동안 10가지 일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B라는 사람은 그 10가지 일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역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10가지 일을 해봤다고 합시다. 100가지 일을 한 A라는 사람과 10가지 일을 한 B라는 사람,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는 100가지 일을 한 사람을 더 칭찬하고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부지런히 자기의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칭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가, 그것으로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많은 일이 아니라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삶을 주님을 향하여 포커스를 맞춘 그 사람을 더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귀하게 바라보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총 2197명이라고 해요. 엄청나게 많죠.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인물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한 30명 이하로 아마 기억할 거예요. 그냥 구약에서 위대한 사람들, 신약에서 위대한 사람들, 2200명의 사람이 등장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은 몇십 명 안 될 정도로, 사실 성경은 특정한 사람들의 그런 행위와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정한 사람들의 분량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다윗이라던가 모세라던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어떤 중심적으로, 핵심적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얼마나 부지런히 성공적으로 살아갔는가. 물론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야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가, 그것을 더 중점적으로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스토리 잘 아시잖아요. 그 스토리를 통하여 우리는 모세와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은 아멘호텝 2세라는 왕이에요. 근데 이 애굽 왕은 사실 엄청난 왕이라고 합니다. 그 왕은 당시 애굽을 정말 최고의 강대국으로 이끌 정도로 통치력과 리더십이 뛰어났고, 그 전차를 활용한 전쟁 전술이 아주 막강해서 애굽의 그런 어떤 나라의 국방력을 엄청나게 향상시킨 그런 왕이라고 해요. 그리고 많은 신전을 건축해서 정말 그런 애굽을 34년 동안 통치하면서 애굽 역사에 있어서 많은 업적을 남긴 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광개토 대왕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은 업적을 남기고 국방력을 아주 강화시키고 영토를 확장시키고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강대국으로 이끌었던 위대한 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 아멘호텝 2세를 위대하게 칭송하고 위대한 왕이다, 우리는 이런 리더십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아멘호텝이 얼마나 위대한 리더십을 발휘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에 더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중심으로 한 그런 출애굽의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오히려 그 왕은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께 심판받은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은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침 안개와 같은 우리의 삶을 어떠한 관점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살아갈 것인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아니면 나를 평가하실 하나님께 더 우리가 집중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평가하시고 칭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많은 그런 인물들 중에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아멘. 조금만 더 띄워주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노년 마지막에 쓴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나도 이 죽을 날이 가까웠음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삶을 전제와 같이 하나님께 다 드렸다.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다 고백하고,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주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고백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사실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나의 삶을 평가하시고 최종적으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2024년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대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다시 한번 점검해봤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는 대물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물질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자면, 사실 우리 너무나 잘 알듯이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를 더 좋아해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아닌 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더 즐거워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깊이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024년 우리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가 신앙적으로 점점 퇴보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예전에는 정말 더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점점 내가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이 점점 그냥 하나님이 그냥 어떤 하나의 습관처럼 여겨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어떤 하나의 가슴 뛰는 일 없이 그냥 하나의 습관이고 하나의 형식이고 그냥 나는 형식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정말 노력해서 우리의 삶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나의 사이의 관계 가운데 제가 죄를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더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서 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죄송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힘써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다시 정렬시켜 주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이 흐트러지게 마련이에요. 죄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대화 가운데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흐트러져요. 그렇지 않나요? 오전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를 하면서 그냥 일반적인 드라마 얘기를 했다고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들은 말씀 온데간데 사라지고 드라마가 내 마음에 남아버리게 돼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만약에 저녁에 가서 영화를 봤다고 합시다. 주일 예배 말씀 생각 안 나고 그 영화가 우리 마음에 남아있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소비하는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은 흐트러지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특별히 더 소리 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죄로 흐트러진 우리의 내면을 다시 정렬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질서 잡힌 마음을 창조해 주십니다. 새롭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매 예배마다, 기도의 시간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나의 흐트러진 마음을, 나의 복잡하고 혼란한 마음을 정리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좀 정리된 마음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에 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8편 3절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영어로 보면은 주님께서 영어 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향상시키신다, 그런 말씀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는 우리의 내면의 힘, 영적인 힘을 유지하고 다시 강하게 일으키는 그런 힘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에너지가 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눌림이 있고 좀 마음이 잡히지 않고 신앙생활이 좀 메롱이고 정말 좀 영적으로 너무 혼탁하다 싶으면 우리가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배 기도 시간을 포함하여 우리가 지금 이제 목요 기도회가 마쳤지만 새롭게 준비하고 있지만 아무튼 기도의 시간이 있을 때 같이 나와서 더 기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고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의지적으로 우리의 의지도 죄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의지가 사실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내가 다 알아요. 생각으로는 예배해야지,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다 알잖아요. 우리 알고 동의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행동으로 의지가 약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 자체도 사실 이 죄성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의지 자체도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여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힘을 달라고, 하나님 내가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행동까지 이어질 수 있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을 주시거나 어떠한 부르심이 있거나 어떤 특정 영역에 우리가 부담이 있거나 내가 이것을 해야만 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었다면은 우리가 더 이런 순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의지력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도 기회가 있을 때 일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에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밤이 오면은 일할 수 없는 때가 온대요. 사실 좀 직관적이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코로나 시대, 예배하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는 시대였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조금 나이 들어서 결혼하고 가정이 생기고 아이가 생긴다고 해봅시다. 청년의 시절만큼 마음은 뜨겁지만 아이를 돌봐야 되니까 그렇게 못할 수도 있고,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면은 사실 돈을 벌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사명이잖아요. 주님 앞에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 가정의 생계를 책임짐으로써 더 일을 못하는 그런 때가 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일할 수 있을 때, 예수님도 말씀하시길 밤이 오기 전에 일할 수 있을 때 아버지의 일을 한다. 우리도 청년의 일하는 기회가 있을 때, 1청년부가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늘센교회의 핵심 부서라 할 수 있어요. 가장 기동력이 좋고 가장 에너지가 있고 가장 하나님 앞에 활발하게 우리가 마음 먹으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부서가 1청년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음에 해도 괜찮아. 야, 시간 많아. 너 1년 후에 해. 너 지금 바쁘니까 이 바쁜 거 끝나면 해. 너 나중에 결혼하면 할 수 있을 거야. 너 나중에 직장이
좀 더 나아지면 할 수 있을 거야.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안 해도 괜찮아, 다음에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계속 줘서 우리가 결국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계속 뒤로 미루게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계속 뒤로 미루다 보면은 결국 우리는 우리의 할 수 있을 때를 놓쳐버릴 수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 어떠한 순종이 있을 때, 어떠한 부르심의 영역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드리라, 살라 할 때 사실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부담이 느끼고, 하나님이 뭐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완전하신 분인데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계속 우리를 뭐 필요로 하시나? 하나님 완전하시다고 하면서 왜 자꾸 우리에게 헌신하라 하고, 왜 자꾸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고, 왜 자꾸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지? 뭐 이러한 말씀이, 이러한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은 충분히 그 일을 이미 이루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그 관계 자체를 기뻐하세요. 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샬롬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어떠한 일에 대한 부담감이나 또한 순종의 부르심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걸 너무 뭐 비즈니스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그러한 관계로 나를 초청하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사랑을 나누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대인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서도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할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선금을 드리는 것 자체도 관계에 막힘이 있으면 관계의 막힘부터 해결하고 와서 헌금을 드려라. 헌금을 드린다는 게 마음을 드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드릴 때에, 너 누군가 싸웠어? 너 누군가 미워하고 있어? 너 누군가 갈등과 다툼이 있어? 근데 그 마음을 풀지 않고 나 쟤는 싫어. 쟤는 우리 편 아니야. 쟤는 우리 친한 사람 아니야. 나는 멀리 할래. 이런 마음을 가진 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다는 그 자체를 사실은 예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관계부터 풀고 와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먼저는 수직적인 관계가 먼저는 열려야 돼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열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과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수평적인 관계로 이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열리지 않았을 때 수평적 관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뒤집어서 수평적 관계, 서로 대인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나가야지 뭐 고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두 가지 차원으로 다 풀어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서 풀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풀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벽이 있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판단하는 것이 있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상대방을 밀어내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걸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풀어나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잠깐 나눴었는데 서울광염교회 조현삼 목사님께서 관계행복이라는 책에서 관계행복의 8가지 비법이라는 것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1번 연약함은 도와주라. 2번 부족함은 채워주라. 3번 허물은 덮어주라. 4번 좋은 것은 말해주라. 5번 뛰어난 것은 인정해주라. 6번 가족은 돌아보라. 7번 이웃은 더불어 살라. 8번 원수는 없도록 하라. 네, 우리가 교회 공동체이잖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 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의 2024년 한 해 가운데에 마음에 어떠한 앙금이 아직 조금 남아 있거나 조금 벽이 남아 있거든,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하시고 새해를 우리가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물질적인 관계도 우리는 신경을 써야 돼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 3년이란 걸 지나면서 다 온라인 시대로 전환되면서 우리가 그 전엔 저도 사실 주일마다 항상 이렇게 현금 인출을 해서 예물을 드렸었는데 저도 지금은 계좌이체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계좌이체로 하니까 가끔은 계속 까먹어요. 아, 내가 주일 현금 내야 되는데 11조 돼야 되는데 가끔 까먹을 때가 있는데, 다시 우리가 이 대물 관계에 있어서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물질 관계가 우리가 너무 지금 이 온라인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예물을 안 낸다거나 주일 헌금을 그냥 안 드리고 그냥 지나간다던가 11조 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으면서 11조를 멈추고 있다던가, 어떤 특정한 절기가 있을 때 뭐 예를 들어 지난주에 성탄 주일이라던가 또 뭐 추수감사 주일이라던가 뭐 그러한 절기가 있을 때 사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거에 감사하면서 그러한 절기가 있을 때도 우리는 사실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을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에 있어서 너무나 조금 무뎌져 있지는 않나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11조를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온전히 드리고 있는지.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라 보라. 네, 하나님은 11조가 11조 자체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러니까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의 이 직장, 나의 이 환경, 나의 알바의 자리, 나의 어떤 용돈, 물론 뭐 겉으로 보기에는 부모님이 주신 거고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일한 거고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번 돈이지만 그 모든 것,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이런 울타리를 주시고 나에게 이 건강을 주셔서 내가 이 직장과 알바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11조를 드릴 때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11조를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1조의 영역에 있어서 무너짐이 있다면, 조금 연약함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9절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래요. 이 땅은 좀과 도둑이 있어서 도둑이 가져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가져갈 수 없대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드린 우리의 시간, 우리의 순종, 우리의 헌신, 우리의 예물, 이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가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한 신앙을 쌓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처음 나누었듯이 2024년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서는 죽음의 리허설로 드려보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말씀하실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고 그러한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